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최근에 제가 자주 들으면서 노래하는 찬양의 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을 만드시는 분, 영어로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이 부분이 그 찬양 가사 중에서 한 부분이 참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이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에도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때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많이 달라졌고요. 또 처음 겪는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이전처럼 좀 한두 달 지내다가 말 것 같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겠는데 지난 8개월을 지나오면서 너무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우울감이 깊어지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또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를 우리가 그것이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그 끝나는 시기를 안다라고 하면 참고 인내하기가 훨씬 수월할 텐데 끝을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두에 보여드린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 느낌만으로는요 잘 느껴지지 않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도 이 영생교회 부임해서 새로운 사역을 펼쳐가려고 하는 중에 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아마 2020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차질을 빚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은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막막한 상황들, 이 막연한 미래를 보면서 움츠러들기도 하고요, 주눅들기도 하고 기가 죽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쓴 서신을 읽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뜻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로 인해서 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의 심정도 아마 우리와 비슷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또는 믿지 않고 살아갈 때는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시하는 가르침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그것이 옳다고 믿고 따르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우리는 세상 속에 함께 넌 크리스천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벗하며 살지 않는 구별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인생에 아주 특별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삶의 전환점이 있지 않는다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늘 익숙하게 지내왔던 습관을 좇아서 살았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건 어떤 분명한 계기가 있고 전환점이 있을 때 가능하지, 그냥 어쩌다가 저절로 우연히 바뀌어지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평생 매일 술을 드신 분들이 그 술을 단번에 끊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우연히 어떻게 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흡연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수십 년을 매일 담배를 물고 살았는데 그걸 어느 순간 끊게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없으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건 더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들여서 내가 평생 주님 한 번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것과 같습니다. 혹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의 삶을 사는데 어떤 누가 와서 너 예수 믿으면 죽어, 너 예수 믿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쉽게 부인할 수 없죠. 포기할 수 없죠. 혹 그 사람이 두려워서 당장 칼을 들거나 위협하거나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는 저 믿지 않습니다 라고 그 순간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을 빼앗고 흔들어서 내 신앙을 송두리째 잃게 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지금처럼 몇몇 특정한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어려운 때에 잠깐의 근심이 될 수는 있지만 그 근심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거나 저버리게 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후에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재료로 쓰임받게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열쇠가 됩니까? 그 첫 번째 열쇠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시죠? 무엇 하려고 부르십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때로는 고난의 길, 힘든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은혜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노력이나 내가 대가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아니 너무 간과하면서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자신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놓친다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 되려면 은혜가 무엇인지 알 뿐 아니라 은혜 받은 대로 우리도 베풀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시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시편 123편 3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달라고 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합니까?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심한 멸시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눈물과 멸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와 엎드려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 걸음, 긍휼함을 받는 인생, 불쌍히 여김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하면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1만 달란트는요, 지금의 환율로 이렇게 바꾸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조 원 됩니다. 6조. 이 6조 정도를 빚을 진 겁니다. 한 달란트, 우리가 말하는 그 10달란트, 아니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비율을 기억하시죠? 이 한 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너 이거 갚아라. 임금님, 제가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6조를 어떻게 갚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갚겠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임금이 없던 걸로 하자면서 용서를 해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6조를 탕감받은 그 한 사람이 임금 곁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600만 원도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멱살을 잡고 너 왜 내 돈 안 갚냐? 갚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꼭 갚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시간 줄 수 없다. 너는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하고 감옥에 그 사람을 넣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용서한 임금이 듣는 겁니다. 자신이 6조를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가 나가면서 6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6조를 탕감받았다면 우리에게 600만 원 빚진 사람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서 못합니까? 그건 갚아야 되는 겁니까? 방금 6조를 탕감받았는데 그거 안 돼요? 굉장히 큰, 우리가 감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준 사랑의 크기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흘려보내는 사랑이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에게, 연약한 자에게, 우리 이웃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힘들 때, 내가 당장 힘들 때 우리 도와주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남을 도와준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근근히 먹고 사는 것, 좌우 돌아볼 겨를이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과거에 우리의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모든 지난날을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라는 겁니다. 제가 거룩에 대한 원뜻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결한, 결백한,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이런 뜻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르신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거룩이 되게 추상적이고 이게 불분명하게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지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최근에
다시 사랑의 길이라는 김경환 목사님, 선교사님이 쓴 책을 접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힘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 거룩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구별된 것은 제물로 바쳐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상에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 있는 그대로 파송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만한 제물로 만드십니다. 먼저 제단 위에 바쳐진 온전한 제물이 될 때 그 제물이 세상에 바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너무나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는데요, 제물이 제단 위에서 온전히 죽임을 당해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제물이 제단 위에서 온전히 죽임을 당해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제단 위에 바쳐서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의 원리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실 때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죽임을 당해야, 내가 죽어야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죽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어야 된대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이기심이 죽어야 살림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시면,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된 건 다름이 아닌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은 죽음을 통과할 때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헛된 생활 방식을 과감히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책을 하나 보다가요,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황제 펭귄이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이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이 남극 지방이요, 평균 기온이 영하 50도라고 합니다. 남극에도 겨울이 찾아오는데 한겨울엔 영하 60도에서 70도가 보통이고 최대로는 영하 88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영하 88도의 기온에 시속 110km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뭐 얼마나 춥겠습니까? 해도 뜨지 않습니다. 암야기라고 해서 계속해서 어두운 밤이 이어지는데요, 황제 펭귄들이 그 혹독한 추위를 견디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허들링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서로의 몸을 밀착하고 의지하면서 추위를 이겨낸다라는 겁니다. 바깥에서 온몸으로 추위를 막아내던 펭귄이요, 이렇게 서로 몸을 감싸고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원을 이루어서 있는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펭귄이 가장 추울 것 아닙니까?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쪽에 있던 펭귄이 바깥쪽으로,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펭귄을 안쪽으로 넣어서 감싸는 겁니다. 황제 펭귄의 허들링은, 사실은 이 허들링이라는 말이 어떤 게임이냐 하면은 서로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내는 게임입니다. 바깥으로 밀어내는 게임인데, 이 게임을 반대로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서 서로를 밀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맞대고 걷어야 원을 이루면 안쪽과 바깥쪽의 기온이 무려 10도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극한의 4개월을 지나는 것입니다. 황제 펭귄이 보여주는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허들링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칠흑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을 지나는 이때 서로가 서로를 겨냥해서 탓하고자 하는 마음을 좀 뒤로 하고,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각자가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믿고 왔는지,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죄를 자복하며 엎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고뇌하면서 각자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요 능력이요 거룩을 향한 첫 걸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사람들과 화목함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또 다른 이유는요, 이 힘든 세상 속에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편지를 받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만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안타까운 삶을 살다 간 그저 당시에 한 명의 유명한 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을 때, 그분께 소망을 둘 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는 뉴스는, 새로운 소식은요, 절대적인 내용들이 다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눈물의 소식 아닙니까? 뉴스에 군 뉴스가 있습니까? 기뻐할 만한 소식이 얼마나 담겨져 있습니까? 안타까운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사랑과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요. 저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목사님, 제 편입니까? 남의 편입니까? 이것으로 편가르기와 흑백 논리에 빠져서 내 편이 아니면 모두 다 적으로 간주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아프고 힘든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인맥, 건강, 그 모든 것 믿고 지내왔는데 그것이 하나둘씩 마치 내가 모래에서 모래성 쌓기 놀이를 하다가 손에 쥐어줘도 손가락 마디마디 사이사이로 빠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믿었던 것들을 다 놓칠 때, 상실감을 경험할 때 내가 뭘 믿었는지,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라기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살아갈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때에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과 소망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인생에 영원히 기억될 전환점의 시간으로 삼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